성경 말씀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구약 성경 288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그럴 3대 절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이집트에서, 즉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하면서 해방되었던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현대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부활,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부활절로 바뀌어져서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50일 만에 그 여름 곡식을 거둬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있는데, 이 초막절은 가을 곡식을 다 거둬들이고 타작하고 창고에 다 수장하고 지키는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특히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곡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과일, 처음 익은 그 곡식을 거두어서 감사하는 절기라 그래서 처음 익었다,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맥주절은 유월절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한 주, 2주 따져가지고 7주 될 때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한 주가 7일이니까 77절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 똑같은 절기를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리 농사도 별로 안 짓고 있고 보리밥도 별로 잘 안 먹고 있으니까 우리는 맥주절을 지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맥주절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니까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느냐? 우리에게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어떤 필요냐? 꼭 보리를 우리가 농사를 짓든 안 짓든 것을 떠나서 여기에는 보리 농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어요. 맥주절이라고 하면 이렇게 첫 열매를 거둔 거예요. 첫 곡식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보리를 거둔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먼저 거둬들이는 곡식이 바로 보리입니다. 가을철에 추수하고 나서 이제 다음 해 봄까지 먹고 나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보리 추수할 때까지, 그때까지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그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걸 무슨 고개라 그래요? 보릿고개라 그러잖아요. 이 보릿고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 땅에 있는 것들, 이 풀들, 이런 것들 해가지고 풀죽을 먹기도 하고요. 나무 껍질 벗겨서 그 속에 있는 연한 껍질 가지고 또 먹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너무 배가 고프면 아직 연글지 않은 덜 익은 그런 보리 이삭도 잘라가지고 그래서 먹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보리를 거두게 되면 이제 살았구나, 이제 우리 식구 죽지 않겠구나, 그래가지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50년대 60년대 초까지 있었던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최근에 우리들도 그랬는데 한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죽했겠어요. 그땐 더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릿고개 때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여름에 첫 수확을 거둬들인 다음에 너무 기뻐서 보릿단을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뛰어가서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이 바로 맥추절의 그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추수한 게 아닙니다. 그냥 먼저 익은 첫 곡식을 일부만 수확한 것입니다. 많은 것이 아닙니다. 적은 것입니다. 굶어 죽을 뻔했는데 굶어 죽지 않고 간신히 먹을 수 있는 양식, 이걸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엄청난 대박 터뜨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로또 복권에 당첨돼서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닙니다. 작은 것에 감사한 것입니다. 간신히 먹고 살 양식, 이 적은 양식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감사가 적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것만 가지고 감사하려고 해요. 큰 것만. 무슨 떼돈을 벌어야 감사할 줄 알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매일 전 세계적으로 교통사고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뭐 누가 총 쏴서 이런 거 말고, 그렇게 죽은 사람 말고 순수하게 굶어 죽는 사람만 전 세계에 매일 200명에서 300명이 통계적으로 죽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만. 그러니까 어저께도 굶어 죽은 사람이 한 200~300명 되는데 여러분들 어저께 안 굶어 죽은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굶어 죽은 건 당연하지? 아니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먹을 게 많아도요, 중환자실에 가면요,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코로 호스를 끼워가지고 그래서 유동식 흘려보내서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가 입으로 먹게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치아도 있고요, 틀니도 있고 임플란트도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빨로 씹어 먹을 수 있게 된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남들은 소화를 못 시켜서 못 먹는데 건강한 위장 주셔서 먹을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맑은 공기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적절한 비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걸 따져보면요, 굉장히 많아요. 평범해 보이는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 정말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맥주절은 이 작은 것들에 감사하고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제가 학생 때는 가정환경조사서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때도 그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자기 집이 월세냐 전세냐 뭐 자택이냐 이거 다 표시하게 돼 있고요. 또 집에 뭐 물건이 이게 있냐 저게 있느냐, 부모님 학력은 어떻게 되냐, 이걸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써가지고 가야 되는데 제가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은요, 학교 그 반에서 공개적으로 했어요. 공개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때는 학생들이 뭐 적기나 해요. 거의 뭐 80명 100명 이렇게 학생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야, 자기 집 전세 사는 사람 손 들어봐. 전세 사는 사람들. 야, 월세 사는 사람 손 들어봐.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사람 손 들어봐. 자기 집인 사람 손 들어봐. 그랬단 말이에요. 또요, 그 부모님이 야, 대학 나온 분 손 들어봐. 야, 부모님이 뭐 고등학교, 중학교, 부모님이 국민학교만 나온 분 손 들어봐. 부모님 학교를 아예 안 가본 손 들어. 야,
세상에 요즘 같으면은 공개적으로 이랬다 난리 날 텐데 그때는 참 그렇게 용감하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집에 있는 물건도 다 조사를 했었어요. 야, 집에 다리미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집에 그 선풍기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집에 라디오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집에 텔레비 있는 사람 손 들어봐. 텔레비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몇 명 안 됐어요. 손 들면 전부 다 와 그리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집에 전화기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전화기는 텔레비도 더 없었어요. 그거는 한 명이 있을까 말까인데 그런 애 손 들면 전부 다 아주 부러움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집에 텔레비, 그것도 흑백 텔레비, 잘 안 나오면 막 두드려야 되는 텔레비, 그런 텔레비 있는 것도 우리가 부러워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집에서 칼라 텔레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칼라 텔레비도 요즘은 그냥 텔레비입니까? 거기에 무슨 디지털 텔레비며 무슨 LCD 텔레비며 무슨 그런 텔레비 보면서 감사할 줄 몰라요. 또요, 집에 집 전화기 하나 있으면 그렇게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요즘은 집 전화기는 물론이고 집 전화기 필요 없을 정도로 손에 휴대폰 다 들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옛날과 비교해 보면요, 감사할 조건 풍년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만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맥주절을 맞아서 일상생활 속에서 조그만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에 아무쪼록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던 사소한 것, 평범한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이 불평하는 날이 아니라 감사의 날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리, 육의 양식인 보리 때문에만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언제 주신지 아십니까? 율법과 말씀을 언제 주신지 아십니까? 바로 맥주절날, 오순절날 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이 3개월 되던 날이라는 건 이건 이제 유대식이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해요. 이건 뭐냐면 만 3개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달수로 쳐서 3개월이 막 시작되는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6월절이 언제냐, 떠난 날이 언제냐,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니까 아비벌이라고 하는 달의 첫째 달이죠. 열 나흔 날입니다. 14일입니다. 14일 날 6월절을 지키면서 그날 급히 먹고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력은 한 달이 30일이에요. 그러면 6월절 날까지 쳐서 그 30일까지 14일부터 30일까지 며칠입니까? 빨리 계산해 보세요. 14일부터 30일까지 14일도 쳐야 되니까 17일 아니에요. 17일. 그리고 둘째 달은 온전히 30일을 합쳐야 돼요. 합치면 얼마예요? 혹시 헷갈리실까 봐서 답을 써놨어요. 17일에다가 30일을 합치면 47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 시내산에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한 날이 6월절로부터 따져서 47일째 되는 날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도착하자마자 율법을 받았느냐, 십계명을 받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 11절에 보니까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이때 셋째 날에 하나님이 그 십계명 두 돌비와 함께 율법과 말씀들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맥추절에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맥주절에 우리가 보리 주스 안에서 감사할 것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야말로 육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절기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아멘.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언제 감사한다고요? 밤중에 일어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밤중에 일어나서 누워서 코 골고 막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하고 다시 누워져서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자다가 말씀 주신 게 감사해가지고 일어나서 감사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사가 이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들을 발견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최고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먹어야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오늘 맥주절에 육신의 양식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보다도 이 귀한 말씀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맥주절은요, 교회를 주심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에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신약의 교회가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시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절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받고요,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얻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교회에 모여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다른 이웃들을 섬깁니다. 그 교부 가운데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칼빈을 비롯해서 여러 종교 개혁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우리가 태어나고 어머니가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해 주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고 중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양육을 받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맥주절은 단순히 보리 주스 때문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땅에 교회들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작은 것에 감사합시다. 옆에 있는 분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과 교회를 주신 것에 감사합시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 자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을 제대로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셨구나, 이것도 하나님이셨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하다못해 곡식과 열매까지 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잠언 3장 9절에 보니까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도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지만 내 재물의 처음 익은 열매, 즉 내가 재산을 투자해서 처음 얻은 소득도 주님 것이다. 주님 것이다. 요즘은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밥을 해서요,
제일 먼저 누구 밥을 펐냐면은 그 집안에 제일 어른 밥을 펐어요. 집안에 혹시 안 계셔도요, 아랫목에 잘 넣어뒀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처음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의 자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 중에 일부지만 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요 공경하는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1923년 9월 1일 날 일본 요코하마에 관동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이 소소한 지진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20명이 죽은 게 아니고 200명이 죽은 게 아니라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그때 이재민들이 250만 명이나 생겼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일본에 도움을 주었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앞장서 구호대를 파견했습니다. 음식과 옷을 공급하고 또 구급 약품들을 공수했습니다. 그리고요 6개월 동안 계속해서 150척의 큰 배에다가 생필품들을 담아서 계속 일본에 실어다가 날라서 주었습니다. 히로히토 일본 왕이요 미국에 친서로 감사의 편지를 썼어요. 당시 쿨리지 미국 대통령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일본 모든 국민은 미국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친필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이요 그리고 나서 오래지 않아서 미국을 침략하고 진주만을 공습을 했습니다. 미국의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배은망덕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일본이 동남아에서는 엄청나게 무적으로서 다 승리를 했었지만 이제 이렇게 진주만을 공격하고 그 이후에 태평양 전쟁에서 점점 밀리고 최후에는 원자폭탄까지 맞고 그리고 나서는 그 히로히토가 무조건 항복한다고 항복을 하면서 철저히 패전하고 굴욕적인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디 일본만 그렇겠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가 없는 인간의 마음은 감사가 없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께도 감사할 줄 모르고 선생님께도 감사할 줄 모르고 주변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도 감사할 줄 모르는 감사가 없는 인간은요 쉽게 말하면 쓰레기나 다를 바 없다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쓰레기와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은요 화목하는 날입니다. 화목하는 날.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같이 성전에 모여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다가 맥주절이 돼서 먹을 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같이 식구들 같이 먹으면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즐거워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화목하지 못한 대상이 있습니까? 마음속에서 미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 사람하고는 음식도 같이 먹기 싫어. 그런 미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맥주절에는 내가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분들과도 화목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들끼리요 서로 미워하고 불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들끼리도 시기하고 질투하며 싸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맥주절을 맞아서 서로 용서하시고 서로 용서를 받고 그러는 가운데 화목함이 가득한 복된 이 맥주절이 되어서
온 가족들과 화목하고 모든 성도들과 화목한,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절기로 지켜야 됩니다. 구제하는 절기. 이날에는요, 우리 가족들끼리만 즐거워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과도 먹을 것을 나눠 먹으면서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너와 네 자녀만 같이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노비도 같이 먹어요. 노비도. 그러니 이 노비들이, 아니 주인들도 먹을 게 없어서 머릿고기 동안 힘들었다면 노비들이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맥주절에 노비들 같이 마음껏 먹으면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또 레위인은 분깃이 없어요. 땅을 안 나눠줬어요. 성전에서만 일을 하게 했어요. 그 레위인과 함께 같이 먹으며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객,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은요 전부 다 그때 당시에는 극빈자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간신히 먹을 것이 생기는 이 맥주절에 너와 네 가족들만 잔뜩 배불리 먹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 모아놓고 같이 먹으면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같이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맥주절의 구제의 책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얼마나 돕고 계십니까? 어느 날 한 남자가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저 세상에 갔더니 이쪽으로 가면 천국이고 이쪽으로 가면 지옥인데 그 갈림길에 심판대가 있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거기에 천사장이 심판을 하고 있더래요. 일로 가라 절로 가라. 그래서 거기에 큰 책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을 보면서 그 사람이 나쁜 일한 거 좋은 일 하는 거 다 적혀 있는데 좋은 일 한 게 선행을 한 게 하나도 없더래요. 하나도. 어떻게 나쁜 일 말했지? 착한 일은 하나도 안 했냐? 그러니 이거 내 착한 일 했다고. 그 언제 했냐? 그러니 죽기 직전에 했대요. 죽기 직전에 길을 가다가 500원짜리 동전을 주웠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거지에게 줬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죽기 직전에 한 거라서 여기 책이 안 기록돼 있는 모양인데 나 그거 해 500원짜리 그 주워가지고 그 거지에게 줬으니까 나 천당에 보내줘야 된다고 막 때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행을 하기는 했는데 이거 천당에 보내기는 그렇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베드로한테 물어봤대요. 천사장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래, 야 놈아 500원 돌려주고 지옥에 보내버려라. 그래. 여러분, 물론 우리 구원이 선행에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강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선행을 진짜 안 하더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경제적으로 공공한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꼭 돈이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외로운 분들에게는 찾아가서 말벗이 되어주는 것, 이것도 그분들을 돕는 것입니다. 건강치 않아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 찾아가서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것,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올해 맥주절은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보고 도와주고 나누어주면서 나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맥주절을 잘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잠언 3장 9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즉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맥주절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아멘. 이렇게 맥주절을 잘 지키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찰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창고도 채워주시고 이 땅에 우리의 창고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아가서 누릴 그 창고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바 우리 마음속에 늘 매일매일 기쁨이 샘솟는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르지 않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이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맥주전은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른 사람과 나누어주고 이러면 우리가 손해볼 것 같지만, 맥주전은 우리가 손해보라고 주신 절기가 아니라 맥주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심정으로 이 맥주절을 지켜서 맥주절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어 돌아오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